이 동양과 서양은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굉장히 많지요. 예를 들면 이 주소 쓰는 것도 다르잖아요. 동양과 서양은 다르고요. 또 이 이름 쓰는 것도 다르죠. 그리고 뭐 날짜 쓰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있고 따로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 같이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문화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일은 서구 문화지 않습니까? 서구 문화는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우리는 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 5월 둘째 주일을 뭐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이렇게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해서 어버이 날,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같이 지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동양이든 뭐 서양이든 막론하고요. 그들의 그 가치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도덕은 뭐냐 하면은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역사상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글로만 적어서 죄송합니다만 공자 이 유교를 시작한 분 아닙니까? 효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덕행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선한 행위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 효는 모든 선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겉하지 말라. 부모 섬길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이 첫걸음을 딱 뛰는데 이게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 자,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 딸이 있잖아요. 이 아들 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근원이 누굽니까? 뭐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거 아니죠, 그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녀의 근원이 누구냐 하면은 부모란 말이죠. 예.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이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줄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뿌리 없이 줄기가 가능하나요? 나무 줄기?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나무의 이 뿌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길러주시잖아요. 양육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생 동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왕위에 나아가게 한다 해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한다. 우리가 부모를요 왕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왕이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가 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링컨 보십시오. 링컨.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일생 우리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죠. 이런 근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 외에 또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조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 요셉,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조상을, 예수님의 부모 올라가면 누구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맞죠?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부모는 부모 올라가면 누구가 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이런 부모 원해 하고 딱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당연하게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선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한테는 내가 이런 부모를 선물로 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모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비록 보잘것없어도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허락해 주신 겁니까? 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까? 부모를 세워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을 자녀에게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근데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 그죠?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까? 부모를 통해서 사랑하도록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성, 여성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딱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남성으로서 자녀를 돌보고 어머니는 여성으로서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딱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부모의 권리, 나는 부모다. 이 권리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대통령이 준 겁니까? 독일의 칸슬러가 준 거예요? 아니죠. 그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부모의 권리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뭐와 똑같으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가게도인데요. 이렇게 나무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기 아담 하와가 나오고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셉도 있고요. 이렇게 쫙 나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요,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 그렇죠? 그죠?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란 말이죠. 존재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듯이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10계명 10개를 주시면서 5계명부터가 뭡니까? 인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뭐 해야 됩니까? 리스펙트 하라는 거예요. 애례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이렇게 딱 명령을 주셨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여러분 어땠는지 아시죠?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하잖아요. 부모를 막 저주하고 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엄하게 했을까요?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이는 부모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바울도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에게 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기분 나쁘면 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부모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이 되면은 예수님 12살 때 예수님 같이 데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3살이 돼야 성인이 될 수 있고 성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성전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12살인데 갔잖아,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 아이들은요, 보통 13살이 되기 한 살 전, 2살 전부터 13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가서 익히는 거예요. 프로베자이트를 가지는 거예요. 1, 2년 전에 프로베자이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이요, 예수님 데리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절기를 다 지켰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게 문 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예수님 부모님은 다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다 지키고.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쫙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냥 뭐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아들도 같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없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던 길 다시 다 돌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내 아들 예수 못 봤냐고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3일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어디서 찾았느냐? 아이를 딱 찾고 보니까 아이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이 유명한 최고의 학자들하고 막 뭐 하고 있었냐?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요, 보통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문답법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하고 아주 뛰어난 학습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러는데 보니까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여기 보면은 슈타운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상에 보면은 뭐냐 하면은요, 이 학자들이 예수님이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우리 너무 놀랄 때 그러잖아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놀란 거예요. 왜? 예수님 지혜가 너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뭐 그 당시에 뭐 IQ가 높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벌써
12살 때도 뭘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걸 봤겠죠.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 아이가 막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고 들었겠죠. 들었는데 보니까 부모도요, 아이가 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저런 지혜가 생겼지? 너무너무 부모도 놀래요. 성경에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무 놀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벌써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토론이 끝났겠죠.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우리가 너 잃어버리고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뭐예요? 내 아버지 집.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부터도 벌써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성자로서 이덴티테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자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했죠. 그죠? 순종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5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냥 뭐 기분 좋을 때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녀의 도리를 다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어떻게 한 겁니까? 자녀로서 자기 도리를 다 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죠? 뭐 목수도 되고 석수도 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돌 따듬는 것도 하고 뭐 나무 따듬는 것도 하고 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목수일을 했겠죠, 그죠? 아버지가 야, 예수야, 의자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모의 순종해가지고 했겠죠. 그러다가 또 뭐 어머니가 아들 뭐 좀 가지고 와. 그러면 또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그랬겠죠, 그죠? 예. 여러분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자께서 오셨는데 부모에게 순종 안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런데 성자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부모에게 다 순종한 거라. 그래서 뭘 증명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진리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고 있죠. 그죠?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계시고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요한 제자가 다행히 옆에 있었죠. 그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이 다 할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다 하는 거죠.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또 뭐 하십니까? 안 믿는 부모, 형제들, 남매들 다 구원했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까지 다 구원했잖아요.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머니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때 요셉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불완전한 존재죠. 어머니 완벽하지 않죠. 그죠? 예수님은요, 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성자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족한 어머니의 뜻에 다 따라서 순종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생에 닿을 때까지 또는 부모님이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돌아가시겠죠. 그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로서 할 도리를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 믿는 부모들이 있으면은 남매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 다 전도하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이 교회당이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땅의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되지만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일생 머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비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와 우리 부모의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모는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가 복을 받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부모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부모가 좀 못해주면 나도 조금 잘해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의 도리를 항상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불신자들은 돌아가시면 잘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죠. 부모가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런 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잘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불신자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요. 연세 드시면은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안부 전화 드려주면은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노년이 되면은요 좀 외로워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안부 전화 해주고 하면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어머니가 그래요. 야, 나는 맛있는 고기 사주는 것보다 네가 전화 한 번 해주는 게 더 기쁘다, 더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한테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부 전화를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들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누구냐 하면은요,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인데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그 사랑의 고마운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그죠? 예. 사실 우리가요, 부모의 그 사랑의 고마움을 언제 절실하게 정말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경험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부모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뭐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그걸 느끼고 난 뒤에 부모의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안 돼도 정말 우리 부모님 참 고마운 분이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부모에게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받기 원하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사람이 나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게 뭐예요? 장수의 복이죠, 그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오래 누릴 수 있는 복. 그래서 옛날에요, 이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뭘 찾았습니까? 불로초 찾으러 다녔잖아요. 안 늙는 식물, 그거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죠? 다 늙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장수의 복은요, 최고의 복이에요. 왜? 내가 물질의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 있어야 누리지, 그죠? 못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건강의 복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살아있을 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건강의 복을 누리려면 우선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건강의 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장수의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것. 그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막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습관 뭐 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여러분? 네. 그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자, 그러니까 이 장수의 복이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는 복이 잘되는 복이고 장수의 복인데 이게 뭐 하면은 준다고요? 부모 순종하면은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부모 때문에 얘들이 나온 거잖아요.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죠? 원리가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 이 얘들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부모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생명을 준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생명을 준 존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해버리면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오래 못 살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들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사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아멘. 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오래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게 해서 좀 저거 한데 그냥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듣고 깨닫고 그냥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밑에 바로 밑에 여동생이 중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그 동생이 왜 먼저 세상을 그렇게 중년의 나이에 떠났을까 많이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는데 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요, 이
여동생은요, 그 어렸을 때 참 부모 말을 안 들었어. 너무 안 들었어. 그래서요, 이 동생 때문에 집안이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시끄러웠어요. 부모를 힘들게 하니까.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시끄러웠어요. 한 번 이상은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처녀 때 우리 이제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는데 동생은 안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처녀 때 객지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또 열심히 믿는가 몰라요.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부모한테 칭찬받고 부모한테 사랑받고요. 그 당시에 막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고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하니까. 그러다가 안 믿는 남편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더라고요. 신앙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떠나면은 정말 힘들어요, 돌아오기가. 그런데요, 딱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또 부모에게요, 힘들게. 부모한테 손 벌리고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삶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중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형제들이 5인데 형제들 이렇게 보면은요, 부모한테 이렇게 참 효도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하늘 아버지께 잘하는 형제들이 복을 받는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도 있고 땅의 아버지 부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에게도 잘하고 땅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잘 순종해가지고 이 장수의 복을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